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의 일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서 하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막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의 제목과 같이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는 자와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주님의 뜻을 끝까지 막으려고 하였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행동해야 되는가? 오직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에만 힘썼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질 때만 해도 내가 어찌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냐부터 시작하여 겸손히 있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으나 권력의 맛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너무나 달콤하여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다윗이 도망다닌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다윗이 이 식사의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였냐 할 정도로 말도 되지 아니하는 소리를 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나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에게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이 사울과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은 분명히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분명한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였던 사울의 말로를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더더욱 매 순간순간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려고 하였을 때에 자신의 아들에게 말하였던 것이 어느 정도의 말이었습니까?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패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펼칠 정도로 요나단을 욕되게 행동하였던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윗이 있으면 앞으로 네가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이 왕권을 네가 바르게 세워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자신의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계속하여 요나단에게 주입하려고 하였던 것이 사울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자리, 욕심이 맛보게 되면은 처음에나 어렵지 이것이 너무나 달콤하여서 사리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얻어서 내 안에 이와 같이 교만한 마음이 들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주의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만 육신의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사울과 같이 변화되어서 변모되어서 그 뜻대로 서지 못하고 죄악의 자리 가운데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시고 변질된 삶이 아니라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요나단의 모습을 보세요. 끝까지 다윗을 변호합니다. 변호하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창까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변호하기에 힘썼던 것이 요나단의 모습이에요.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왕권이 내가 유지하고 싶다라고 해서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그 뜻을 이뤄나가기에 힘썼던 것이 요나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하였으나 결국 막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에 주님의 충만한 복이 임합니다. 어떠한 복이 임하나요?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순종할 때에 주님의 복이 임합니다. 불순종할 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축복이 임해요. 계속하여 말씀을 보게 되면은 대적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나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앞을 가로막는 이 모든 장애물 또한 주님이 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할 때에 영생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말씀에 열거된 축복들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러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귀한 축복을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